우리 인생들에게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는 듯 싶어요. 가고 싶다고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모든 걸 다 하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 가고 싶지 않은 일의 장소에도 가야 되는 형편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거부감이 들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호불호가 너무 뚜렷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너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하고, 가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모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받은 모세가 보이고 있는 반응이 그곳에 담겨 있고, 또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추동하시고 격려하시고 자극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고 계신 장면이에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너무 잘 압니다. 내용상으로 잘 압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눈으로, 내용으로만 파악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좀 파악하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속에 담긴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를 처음 부르시고 만나시면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근심을 안다. 그들의 마음의 근심과 아픔을 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으로 보내고 싶다. 너는 애굽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모세에게 전달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합하도록 응답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마땅한 처신을 가지고 부응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효자 효녀들은요, 부모님이 헛기침만 해도 무슨 의미가 담길지 읽어내요. 그리고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면 더 빨리 알아들어요. 둘러서 말씀하셔도 알아들어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더 분명하게 알아요. 표정만 봐도 알고요, 몸짓만 봐도 아는 게 부모님에 향하여 가진 자녀들의 마음의 눈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말 못하면서 끙끙대고 있는 거 알아요. 뭐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속으로 흐르는 눈물까지도 보셔요.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눈빛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속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가에 흐르고 맺히는 눈물방울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그 소리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함께 우셔요. 함께 아파하셔요. 함께 그 고통을 헤아리셔요. 그래서 어찌하면 그곳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눈물 가운데서 건져낼까 하나님은 생각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근심을 아셨기에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림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리 잡아야 이게 마땅한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불편해요. 왠지 싫어요. 가고 싶지 않은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게 싫어요. 도망쳐 나온 땅으로 되돌아가는 게 싫어요. 자기를 해하려는 무리가 있고 자기에 대하여 굴레를 씌워서 잡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싫어요. 또한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 처자식과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에 대한 근심은 있을지 몰라도 저 멀리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며 학대당하며 고통 중에 있는 동포의 눈물과 탄식과 그 마음의 근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은 이야기를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있을 수도 있겠죠. 왜 자기도 인간인데 자기 동포들의 고통을 보았는데 엄마 아버지가 거기 있고 형제 자매가 거기 있고 조카들이 거기 있고 일가 친척이 다 거기 있는데 왜 마음이 안 쓰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왠지 응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고 싶지도 않고 그 맡기시는 분부 받들기가 쉽지 않은 걸 아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요 내리까? 내가 누군데? 나 형편없잖아요. 나 늙었어요. 나 힘들어요. 나 먹고 살기 바빠요. 나 능력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고 계셔요.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능력 없다고 말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하기 싫다 하고 거부하지 말고 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등 떠밀고 계신 거예요. 너 가서 좀 내 일을 좀 해라. 내 마음을 가서 좀 전해다오.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만날 상대는 다름이 아닌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요. 그 주변에 서 있는 신하들일 겁니다. 1차 상대해야 될 아주 커다란 성과 같은 존재들이죠. 또 그런가 하면 누구를 상대해야 되냐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탄식 중에 있는 자기의 동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또 설득해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이중 과제가 놓여 있는 상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맡기면요, 그 일이 그냥 사물에 관한 일이면 그냥 꾸역꾸역 기술 배워가면서 하면 해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 생각했던 노아가 방주 만드는 거, 그가 전공 분야 아니어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사물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일이라면 시간 가면서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상대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은 변화무쌍합니다.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그 사람의 세계는요, 우리가 다 꿰뚫어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일이 사람 다루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상명하복하는 군대 조직이나 어떤 조직 문화라면은 이건 문제가 덜 돼요. 그렇죠? 이거는 권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명령 체계 속에서 명령을 하면 군법으로 다스리든지 어떤 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게 사람 다루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가
한 나라의 통치자예요. 상대가 그 나라를 쥐락펴락하며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전제 군주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한낱 목동으로 늙어버린 이 사람이 가서 설득해내겠어요? 상대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엄청나게 과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고통당하지도 않고, 함께 학대당하지도 않고, 함께 눈물을 흘려보지도 않고, 함께 부르짖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모세가 노예들을 어떻게 감화감동시켜서 자기 말을 따르게 할 수 있겠어요? 바깥으로부터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40년 만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커다란 문제가 있고 거기다 대고 그 모든 문제를 능히 다 극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낸다는 거, 이거는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고 바다 건너 또 바다가 되는 것 같은 정말 어려움스러운 일. 그래서 사양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분부가 깨달아지고 마음에 와 닿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응답하고 있고 어떻게 거기에 내가 합당하게 부응하는지를 돌아보아야 되겠어요. 모세가 오늘날 나다 생각하시고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나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는가? 나도 못해. 나 못해요. 이거 정말 못해요. 모세는 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는 못해요. 젊어도 못하고요. 더 많이 배웠어도 못하고요. 못해. 똑같은 업무를 준다면 못해.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안 시켰어요. 애굽으로 갈 일도 아니고 가서 노예들을 해방시켜 오라는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당부하나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오늘 모세는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그냥 그 미디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라는, 공간을 이동해서 이사 가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에게 주어진 명령은요, 그곳에 가서 그 통치자를 설득해내서 마침내 그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노예살이하고 있는 수백 년 동안 자기네들이 부려먹고 있던 종들을 해방시키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입장을 해야 있어야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겨주시는 사명에 온전히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단순히 가서 정치 지도자인 이 바로만 설득하면 될 일이 아닌 게 여기 분명히 담보되어 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요, 처음에 이런 거부 반응, 이런 어떤 어려워하는 마음, 이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습니다. 갔고 가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분부하신 대로 따라서 수행했습니다. 마침내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도 완수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인데 해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인데 해냈어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해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절에 이 말씀이 키예요, 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모세야,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모세는 모세고 나는 나야 하고 갈라놓고 보면은 이 이야기는 아무런 읽을 이유도 없어요.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떠한 도전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이 무능하고 부족하고 늙고 힘없고 나약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곳에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괴로우며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게 하고 계세요. 희망의 소식. 지금 모세가 안 가면 안 될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잖아요. 오늘 성경을 제가 몇 차례 더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이는 그런 동사들에게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길이 그와 같아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눈물과 탄식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에 잠잠한 잠겨있는 근심, 불안, 두려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를 들어 세우시기 원해요.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셔요.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하셔요. 고통 중에서 일어나 나오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내가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어디로 데려가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땅, 그 미래가 있는 땅, 그 풍요로움이 있는 땅, 그 안식이 있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노라. 계획을 밝히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소식 아니겠어요? 노예살이로 누가 여기서 노예살이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을 그런 미미한 존재들에게 하늘 하나님, 천지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계시고 구원하여 내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일꾼을 택하여 보내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한 거예요. 모세가 가야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 이런 거부감, 이러한 힘겨운 느낌, 이러한 정말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받들고 싶지 않던 마음, 그거 가졌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귀한 눈길과 손길,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나니까 그는 따르게 됩니다. 왜 따랐다는 이야기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는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눌려 사는 자들, 핍박받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절망 가운데 몰려가는 성도들,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사탄의 권세하에서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현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희망의 소식을,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소식을 전해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탄식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누구를 택하시는 거예요? 한참 떨어져 있는 저 멀리 미디안 광야에 홀로 양치고 있던 모세를 택하고 계세요. 지금 삶의 현실과 떨어져 있어요. 그들의 현실과 모세의 현실은 분리되어 있어요. 공통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그리로 보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대상들은 우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랑 무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 영혼의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계시고 눈물을 보고 계시고 절망을 보고 계시고 불안함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기 싫고 가기 싫은 거 뭐냐고 물어보면 전도하러 가는 거래. 여러분, 전도하러 갑니다 하고선 타이틀 걸고 가는 게 전도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나잖아요. 이웃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직장 동료도 만나고 탄식하는 사람도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만나지는 삶의 영향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처럼 안 만나고 있는 분리된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미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간다고 표현하기보단 다가서는 거예요. 다가서라는 거예요.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놓여있는 영혼의 현실을 직감하고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길을 함께 느끼며 함께 보며 다가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어도 필요하신 거예요. 누구가 쓰여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이 땅에, 이 제천 땅에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는데 누구를 불러오셔야겠어요? 저 서울 사람? 부산 사람? 여러분, 제천에 함께 사는 사람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어줍지 않아도 부족해도 그래도 기쁘게 감당할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갑자기 저 말이면 절간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전도하게 하시겠어요? 예? 갑자기 시장에서 말입니다, 장사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 요긴한 도구인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하고 싶은 느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쭉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응답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내용들이 많은데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도 있어요. 가뭄을 내리시거나 질병을 내리시거나 전쟁이 일어나게 하거나 하시는 건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하나님 홀로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는 사람을 쓰셔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소망과 기대를 품으셔야 이거에 응답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 복음 전달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영혼이 탄속하는 소리와 그 눈물과 그 고통을 헤아려 알 수 있으려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기적으로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종교 생활하듯이 믿음 생활하는 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이래, 나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자유자나 아니면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로다. 빚진 자라고.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인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은 뭐예요? 늘 부담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 하나 구원받은 걸로 족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의 구원이 이르기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갚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빚진 자의 마음과 나로 인하여 누군가 구원받기 원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모세처럼 계속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모세는 아마도 40년 동안 일가 친척 가족들하고 헤어져서 저 미디안 광야에 숨어 지내면서 마음속으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학대당하고 있는 동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늘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밖에 갈 사람이 없는 것도 알아요. 왜? 애굽을 그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애굽에 대하여 이미 경험이 있고 이미 그곳에서의 교육과 훈련과 삶이 이미 40년이나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밖에 있는 사람 가운데 모세만큼 그들과 관련이 있게 다가갈 사람이 아마도 다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는 거 보시면 느껴져요. 왜 납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 모세에게, 야, 너밖에 누가 있어? 너밖에 갈 사람이 누가 있냐? 내가 지금 당장 찾아서 보낼 사람이 너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노예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와 눈물과 그 학대 속에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며 매를 맞고 아파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기에,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신 분이셨기에 그 고통과 그 눈물을 알고 있는 모세를 택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탄식하고 고통 중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 영혼이 주를 알지 못했을 때 어떤 상태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경험과 지식과 이해력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왜 나여야 합니까? 하며 거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거부감이 들어서 안 하고 싶었던 일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다 믿고 한 가정만 믿는 집에 가서, 자식들도 많고 형제도 많은 집에 가서 추도식 하는 거예요. 네? 돌아가신 지도 굉장히 오래된 분이에요. 나는 한쪽 앞도 그분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의 삶을 자녀들에게 복된 삶이었다고 말해줘야 되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권면해야 되는 이 추도식 예배는 정말 힘든 예배예요. 차라리 누가 아파갖고 그 가족 중에 아파서 신방하는 거라면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하기가 쉬운데, 아니 그냥 눈 말똥말똥 뜨고 저거 어떻게 말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냥 왜 하필이면 목사를 데려와서 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형제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여러분 추도식을 이끌어가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장례 때는 얼른 정리해야 되니까, 돌아가신 분 빨리 갖다 묻어야 되니까 목사가 하는 대로 따르는데, 추도식은 달라요.
지네들 제사하고 맘대로 제사 지내고 술 먹고 즐기고 싶은데 목사가 와서 딱 앉아 있으니 얼마나 불편해. 그 눈총을 받으면서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그게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 집에 추도식을 매년 아버지 거 엄마 거 두 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 가정에서 저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는 우리 목사, 우리 집 목사야. 그러니까 안 믿는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 사실은 어수선한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가지고 와서 가정을 통합시켜주고 형제자매 우애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이런 거를 말해주는 게 목사의 사명인 거를 나중에 제가 깨닫고 느끼며 기꺼이 갔어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일임을 깨달으면 정말 기쁘게 응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의 이 환경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지금 흐르고 있는지 몰라요. 왜?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지금 관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은 이 세상이 지금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속에서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 가라 하시면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 부담스러워도 이거 잘 받아드시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거예요. 가라. 가서 내 따뜻한 사랑을 전해줘라. 가서 희망의 소식을 전해다오. 가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해다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촉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